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10장, 누가복음 13장, 욥기 28장, 고린도전서 14장. 첫 번째, 출애굽기 10장, 메뚜기와 흑암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0장은 8번째와 9번째 재앙인 메뚜기와 흑암 재앙이 애굽에 임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며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메뚜기 재앙은 애굽의 농업 기반을 무너뜨렸고, 흑암 재앙은 애굽의 태양신을 무력화시킴으로써 하나님만이 참된 주권자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바로는 재앙이 있을 때마다 타협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더욱 완악해졌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세상 모든 권세 위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려움이나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의 이름을 나타내실 것을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 누가복음 13장, 회개의 필요성과 하나님 나라의 성장.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3장은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진 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무화과나무 비유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미미하지만 성장하고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야 한다는 권면과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 속에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고 평범한 시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헌신과 믿음을 통해 크게 성장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본문 욥기 28장,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자의 자세.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욥기 28장은 욥이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를 노래하며 인간이 이를 발견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욥은 인간이 금과 은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고 말합니다. 그는 보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시작임을 강조합니다. 이 장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드러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욥기 28장 27절에서 28절.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악을 떠나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교회 안에서의 은사와 질서.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 바울이 가르치며 교회 안에서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하다고 강조하며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또한 모든 은사는
질서와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혼란이 아닌 평화를 이루는 것이 목적임을 가르칩니다. 2장은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것의 중요성과 공동체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서 33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하며 사랑과 질서 안에서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은사를 통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며 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